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이고 결론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믿음의 정확한 정의, 믿음의 실제적인 모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무엇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지고 증명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이신칭의, 그리고 그로 참된 구원의 길은 바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행함과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역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좀 묵상하다 보니까 구원의 뭔가 조건으로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고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와 나의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직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이 참된 진리,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짜 참된 유일한 진리이기는 한데, 당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그 초대교회에는 소위 말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소위 구원을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나타내게 되고 나만의 우상을 새겨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제외되어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고 무엇을 바른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가, 그 사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질문에 대해 풀어나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데, 그 거듭난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참된 기쁨 가운데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 믿음은 마땅히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바른 순종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어느 누구도 그를 바라볼 때 믿는 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합당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대신해 나의 의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을 정의할 때 내가 그 믿음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믿음이 정확하게 정의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20절로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허탄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익한 사람이겠죠.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14절에서 이야기했던 특정한 믿음이죠. 말로서, 입과 혀로서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바로
헛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믿음, 그러한 특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20절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혹시 우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함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 단순히 말뿐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어떻다는 것이죠? 한낱 헛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헛된 신기루와 같은 그런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러한 믿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가진 믿음, 그러나 단순히 입으로 말과 혀로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서는 믿는 자로서 그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참된 사랑과 거룩한 순종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을 정의하고 구원의 그 과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중생을 우리는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중생의 과정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마땅히 따라오는 구원의 그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하죠. 성화. 성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거룩한 예수의 제자의 도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닮는 그 과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중생,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영혼은 마땅하고도 필연적으로 이 성화의 단계가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성화와 중생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소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들 중에서는 말로서 혀로서 예수를 고백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의 삶, 그가 나타내는 삶의 모양 가운데는 그런 순종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구체적인 신뢰를 들면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믿음의 한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죠. 바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12절의 말씀.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믿는 자로서 마땅한 신앙의 자세죠.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그 경외는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가 무엇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 여기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그의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향한 참된 믿음,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내 자식, 바로 나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입증하는,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그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엇을 가진 인물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로 하여 가장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칭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젊은 날에 찾아오셔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리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의 대를 이어서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속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상속자는 바로 누가 그 상속자라는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그의 씨가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만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독자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온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무뼈를 보다도 더 많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이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상속자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여금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이신칭의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의 모습,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너의 상속자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바로 말씀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바친 아들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도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단편적인 무엇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사실 구절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져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온전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반드시 너의 아들로 상속자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고, 그러니까 설령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이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땅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리에 마땅히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순종,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입과 혀와 말로서뿐인 형체가 없는 믿음이 아닌 바로 행하는 실체가 있는 참된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말로서 입과 혀로서 형체가 없는 그러한 고백뿐인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그 말씀을 행하는 실체가 있는 참된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건에 대해서 22절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믿음과 이 행함, 즉 순종으로 대표되는 이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나의 그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겠지만 이 믿음과 순종으로 대표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서로 따로 분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믿음과 행함을 탁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의 마땅한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서로 분립될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미는 같지만 나타내지는 모양이 이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게 나타낼 뿐 그 의미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이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가 완전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택함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거듭난 인생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고 그 인생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성화의 길을 걷게 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화로운 삶으로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지만 그 말뿐인 믿음보다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관점에서 가장 합당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으로 이끌어주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전부로 두고 나의 유일한 참된 기쁨으로 두고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에 합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이 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예언적 성격.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가 구원 백성 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취소했다가 다시 구원 주셨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구원 주셨다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칭의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 그렇지만 그 의롭다 하는 나의 그 의로움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의로움이 변함이 없도록 나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나를 향한 그 칭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칭의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내 믿음이 우리 생애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의 실체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공식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중생 다음에 성화가 공식적으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주어졌듯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자연스럽고 마땅하게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반드시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구원의 공식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이 구체적인 실제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완전한 하나님의 삶으로의 변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참된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것으로 당연히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바로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등한시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나 이러면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화의 단계가 100% 완전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나의 구원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 안에 예수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그 복음적 진리를 정확한 믿음 가운데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은혜 가운데 반드시 살아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믿음이, 내 구원이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그것을 우리 보고 의심하라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제발 좀 하나님의 백성다운 좀 삶을 살아봐. 지금 이 성경적인 근거를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시일 내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 아니겠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을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대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믿음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한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순종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적인 모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를 우리가 표방하다 보니까 이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 폐해 가운데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끊임없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고고하고 거룩한 삶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우리가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나는 말씀을 참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묵상에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지적인 동의는 같지만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뢰도를 평가 조사를 해보면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최고였습니다. 최고. 1등이었습니다. 1등. 그럼에도 그때 목회자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목회자를 참 거룩하게 쳐다봤고요. 정말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달라라고 평가받았던 것이 불과 2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 평가를 해보면 몇 등인 줄 아십니까? 1등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들은 원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들은 행함을 많이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게 그냥 구원의 조건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지금 신뢰도가 1위입니다. 2위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제가 어떤 종교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비난하기는 그렇지만 불교가 그래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3등이 뭔 줄 아십니까? 3등. 우리가 3등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종교가 없는 무교가 신뢰도 3위랍니다, 3위.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는 거룩하다, 정결하다고 끊임없이 말로는 고백하는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양은 전혀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제가 마음에 시험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요. 정말 시험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제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큰 대형 교회. 근데 큰 대형 교회가 이제 목사님들이 정말 사역을 잘 하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하셨으니까 크게 부흥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분의 이제 전별금 같은 퇴직금. 그 퇴직금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세상적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금액을 부르십니다. 그 목사님들이 정말 평생을 사역 잘하시고 마지막에 물론 본인들의 삶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 걱정이 있겠죠.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삶이 넉넉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어떻게 전별금을 받기를 원하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큰 교회들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큰 퇴직금을 마련해드리고 나면 다 빚을 지잖아요. 지금은 성도들이 솔직히 요즘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헌금이 그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옛날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을 때 섬기는 거와 달리.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빚을 지게 되고 그러면 그 빚은 누가 갚게 됩니까? 교회에 남은 성도들이 갚게 되고 다음 목회자가 갚아야 되고 얼마나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큰 목회를 할 거야. 나는 정말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날릴 수 있는 큰 목회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면 그 벤치마킹하고 무엇을 롤 모델로 삼느냐. 바로 그런 큰 대형교회 목사님. 그래서 나도 은퇴할 때 저만한 내가 퇴직금을 받고 나도 원로가 되어서 정말 짱짱거리며 그 교회에 여전히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나는 그런 큰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눈에 비치는 그 화려함에 쫓아가는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그리고 목회에 뭔가 한 방향이 되어 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침략으로 36년간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독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복하고 나니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6.25 전쟁이 터졌어요.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지금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지금 한국교회가 조롱당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멸시와 천대받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예수를 믿는노라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의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거룩함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만큼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만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삶의 문제,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그 길을 먼저 찾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선민으로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거룩한 성도를 차별하지 않고 섬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바쁘다는 일상의 이유만으로 정말 내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과거 중세 시대에 보면요.
탁발 수도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사들 중에서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들은요, 탁발 수도성이라 그래서 그들은 세상 가운데 직접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던 수도사입니다. 여러분들 수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도원 가보시면요, 수도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오직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벽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죠. 그런데 그런 수도사들 중에서 이 프란체스코 수도사분들은요, 끊임없이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그들로 하여금 고뇌에 쌓이게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과연 그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합한 믿음이 맞을까? 늘 이렇게 그들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뇌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맞는지를 삶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면 되겠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원을 박차고 나와서 그들은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들은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고, 그 당시는 중세는 신분사회였잖아요. 얼마나 천하고 낮은 신분들이 많았습니까?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신들이 전한 그 복음을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낮은 이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런 수고와 노력 끝에 수많은 영혼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천한 신분, 낮은 신분으로 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그 수도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복음적인 삶의 모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귀한 그들의 섬김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처럼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힘든 시기,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들은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에게 가진 것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저들은 돈도 많고 부자인데 왜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적인 부라는 것은요, 내가 2개를 가졌을 때 1개도 가지지 않는 자에게 1개를 나눠주어서 모두가 이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부고 부를 주신 목적입니다.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의롭다 여기시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행함이라는 또 다른 실제적인 모양으로 내 삶 가운데 증거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주보 광고를 보니까 1년 내도록 한 번도 빠짐없이 뜨는 광고가 있네요. 이야,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야,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 안에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서 그들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의롭다 여기시는 그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칠곡석적,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곳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충성교회에 나아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